지도 있으시면 지도를 잠시 좀 꺼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21장에 나오는 장소를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아랏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아랏. 현재 지명으로는 아라드라고 이렇게 불리는 지역인데요. 헤브론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헤브론 일단 찾아보시죠. 헤브론 찾으셨나요? 자,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아라드라고 있을 겁니다. 아랏. 빨간색 점도 있고 검정색,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빨간색, 검정색 같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빨간색은 색인 목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왼쪽 위에 색인 목록 나와 있을 거예요. 아라드. 빨간색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서 지역이죠. 검정색은요? 현재의 지역이죠. 네, 그래서 지금 두 곳이 존재해요. 하나는 유적지가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의 도시가 있고. 아라드가 있는데 어디 근처에 있어요? 지금 이제 제 지도는 좀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아마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위치인데 이게 지금 무슨 땅이에요? 그럼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죠. 보통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어디냐 했을 때 여리고 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제일 먼저 정복이 돼요. 아랏이 대신 조건이 있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 정복한 땅은 여리고가 맞고요. 이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쪽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을 정복하게 되고 이곳을 정복하면서 여기를 호르마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심판을 한 거죠. 심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아랏이라는 이 지역 때문에 이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호르산의 위치, 다음 21장 노뱀 사건에 나오는 분원의 위치, 이게 정말 거기가 맞냐라는 그런 논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랏이라는 지명은 분명히 현재 존재하는 지명이고 여기하고 아까 보셨던 호르산하고는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 방송에서 나올 때 이곳이 아닐 것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따 잠시 아랏에 가서 좀 보실 거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절부터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 20장 29절에 호르산에서 있었잖아요. 20장 22절 위치가 어디예요? 20장 22절에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치가 호르산이에요.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3절까지는 약간 이렇게 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자, 지금 위치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호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갑니다. 홍해길.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는데 홍해는 두 군데가 다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이렇게 이집트 쪽에 있는 것도 홍해가 있고요. 이스라엘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도 홍해가 있어요. 이게 두 군데 다 홍해라고 하는데 그 홍해길로 지금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돌아가려고. 에돔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려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는 길이 아주 안 좋았던 거죠. 물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라바 광야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가 지금 몇 년째 먹은 거예요? 40년째 먹은 겁니다.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가서 2주만 김치 안 먹어도 그 정말 라면 국물 그 냄새만 맡아도 살겠더라고요. 40년째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계속 이거 하나만. 근데 뭐 조리해서 먹고 물론 찌워서 먹고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료가 늘 한 가지니까 몇 가지 요리를 해낼 수 있겠어요. 저 광야에서. 참 쉽지 않았겠다.
자,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의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불뱀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는요 빠르죠. 예. 그러면서 맹독성 불뱀이 이곳에 현재도 이쪽 광야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물게 되고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7절입니다.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싸우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기도 잘했습니까? 기도 잘했나요? 왜 잘못했죠? 회개해달라고. 지금 이 부르짖는 사람들은 뱀이 물린 사람일까요? 안 물린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은 뱀에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안 물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누구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물린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지는 안 물렸다고 지 살 길만 찾는 거죠. 기도를 해도 꼭 어떻게 해요? 꼭 죽을 기도만 해줘.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뱀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해도 저렇게 하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뱀만 없애면 되죠. 근데 뱀만 없애면 어떻게 되죠? 이미 물린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 대한 치료책을 제시하십니다. 놋뱀을 달아라.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광야에서 도대체 놋을 어떻게 구해? 그죠? 또 하나, 놋이 그냥 저절로 뱀 되나요? 뭐 해야 되죠?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놋을 녹여 재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련하고요. 또 뱀을 만들려면 두 가지죠. 틀을 만들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꺼내든지 아니면 느려뜨려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야든지. 그러면 시간이요. 꽤 걸렸겠죠. 만약에 그것이 구리가 안 나는 곳이라면, 놋이 없는 곳이라면 더 오래 걸렸겠죠. 물론 놋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이나 만들 때 놋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40년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찾는 곳은 불뱀 사건은 놋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근거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다. 민수기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200만 명 가까운 인구죠. 몇 명에게 물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놋뱀을 들어 올리면 몇 명이 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시청 광장에서 놋뱀 지팡이에다가 아마 들어 올렸을 거 아닙니까? 쭉 올리면 어느 몇 미터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이걸 보일 수 있을까요? 몇 미터 정도까지는 그 놋뱀을 볼 수 있을까요? 50미터 정도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뭐 그걸 지금 뭐 이렇게 논쟁할 시간은 없고. 자, 그렇다면 이게 그냥 바라본다라는 것이 쉽지만 않았다. 그리고 정말 물렸으면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이 물린 사람들 앞에서 물론 들어 올렸을 겁니다. 200만 전체가 다 물린 건 아닐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들은 뭐 텐트 안에서 물린 사람들은 적어도 보려면 텐트 밖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모색 한 말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어쩌면 이 놋뱀을 만드는 기간 동안에 물린 사람들을 운반을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을 좀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놋뱀은 예수님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을까. 여기저기서 아우성과 함께 막 불을 재련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놋뱀이 결국 뱀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뱀의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무슨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죠. 이 놋뱀은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만들으라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불뱀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뱀이라고 하지만 모양은 뭐와 똑같다고요? 그들을 물었던 불뱀하고 똑같다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의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노뱀을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서신서에 뭐라고 해요? 그분은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죄는 없지만 그러나 모양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됐다는 얘기죠. 독은 없어요. 이 노뱀은. 그렇죠? 근데 모양은 뭐 해야 돼요? 불뱀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분도 땅에서 들어 올리셔야 됐다. 그분의 죽음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들리는 죽음은 이때 당시에 별로 그들에게 익숙한 죽음의 형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요? 그들은 주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 땅에서 들릴 일은 없는 거죠. 땅에 그냥 오히려 그 꿇어 앉아서 돌에 맞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서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명기에서 유일하게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가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다 달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달리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아서 달리신 거 대신 나처럼 똑같이 생기셔야 되고 대신 독이 없는 것처럼 죄는 없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라드를 잠깐 갈 거예요. 굉장히 길이 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예요, 평지. 지금 이 보이시는 이쪽 이 성이 아라드 성체가 되겠습니다. 아라드 성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드론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넓은 평원인지 몰라요. 자, 이게 지금 평원이고요. 이게 지금 성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면 여기만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데요. 이곳을 이제 가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 안에 있었던 산당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텔 아라드, 텔은 인공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사해 서쪽에 있는 평원에 있고요. 아까 보셨던데 되게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때 이 유대 산지에서 네게브는 광야 쪽이죠. 이쪽 가는 길하고 에돔으로 가는 길하고 사해에서 네게브로 거쳐 가는 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래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징은 예루살렘 남쪽 방어성 역할을 합니다. 서쪽 방어성이 라기스 정도로 한다면 이쪽이 바로 예루살렘 남쪽. 모압이나 암몬 족속이 사해를 돌아서 쳐들어올 때 여기서 1차 방어를 해야 되는 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텔 아라드가 되겠습니다. 이 아라드 성체인데 이 아라드 성체 안으로 가면 희귀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그럼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가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가나안 시대 지성소 유적인데 이 돌은 마체바라고 하는 그 기념석인데 그 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당이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산당이라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기념한다면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돌이 보이시는 대로 몇 개 있어요?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2개.
근데 왜 두 개가 있었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에 두 신을 섬겼던 거죠. 누구와 누구를? 바알하고 바알 와이프하고 아스다롯하고 이 남신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두 개가 원래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고 하나님 유일신을 믿었던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이 돌이 두 개에서 하나만 하고 제하면 괜찮은데 그들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배필을 찾아주려고. 그게 누구예요? 하늘 황후를 세워주는 거죠. 이게 바알에 있던 자리에서만 빼내고 거기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 황후,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어요. 성모가 무슨 뜻인지. 성모가 뭐의 대칭어라고 그랬어요? 성부의 대칭어라고요.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 와이프가 된다고요. 마리아가. 이게 이제 무서운 계략이고 그것이 당시에 이런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산당을 제하라. 그런데도 계속 산당을 제한 왕을 찾기가 유다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여기를 갔다가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이건 작년 사진이에요. 뭐가 좀 달라지셨어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이드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분명히 방금 아까 찍었던 사진은 이게 2012년도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우리 김선재 형님 가셨는데 형님 계실 때 두 개 다 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작년에 갔더니 이래요. 작년에 갔더니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하나가 왜 없어졌냐? 왜 없어졌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흔히 말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 신상 앞에 있는 이거 기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묘 앞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상석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을 근데 이건 또 두 개 다 있네. 근데 이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 어디 갔냐 봤더니 이 뒤에 숨겨놨어요. 이 뒤에다가 끼워놨어요. 저희는 박물관 가져갔냐 했더니 박물관 가져간 건 아니고 박물관에는 진품이 있고요. 이건 지금 다 모형이에요. 짝퉁이죠. 그런데 이 하나를 이 뒤로 숨겨놨어요. 왜 했냐 했더니 가이드도 모르겠대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아까 머리인데 그래서 그 뒤로 가서 찍었더니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왜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내판도 바뀌어놨어요. 하나짜리로.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만든 영상인데 잠시 한번 보시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라드라는 이스라엘 요새 도시에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희생제사 제단과 그 곁에 지성소 입구가 이게 있습니다. 다 있죠. 지성소 문간에는 향제단 둘이 있고 안에는 마체보트, 곧 돌기둥 둘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굴한 향제단과 마체보트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신전은 여호와께 바친 성전이었던 듯합니다. 그렇다면 더 큰 마체보트는 아마도 여호와를 상징했을 것입니다. 작은 것들은 덜 중요한 남신이나 여신을 상징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참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이제 남신 여신 개념이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하면서 잘못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라드에 있고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성읍이 됩니다. 자, 21장에서 아까 불뱀 사건 이후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명이 쭉 나와요. 자, 오봇과 이에레바림, 세렛골짜기. 세렛골짜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자세히 보고요. 세렛골짜기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드디어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경계했던 아르논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모세가 죽었던 비스가 산까지 쭉 가는 것이 한 번에 쭉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는 도중에 만났던 요단강 동편에 두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 두 번째는 바산 왕, 이게 나라 이름이고요. 바산 왕의 옥, 두
이 민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제일 유명한 것이 헤스본이라는 도시예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아모리의 수도가 헤스본이었습니다. 일단 헤스본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렇게 안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불뱀 사건, 21장의 사건이 어디냐? 성경학자는 보통 이 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뱀 사건이 일어난 곳 어디냐? 아론의 산에서 아론 죽고 나서 쭉 이동하다가 되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장에 나오는 아라드가 어디에 있었어요? 헤브론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다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죽이고 올라가서 불사르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리상 사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금요일날 공부하셨던 분들은 분온 페이난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을 얘기를 하는데요. 분온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 살모나로 향한다. 이곳은 아라바 광야에 있는 비르 마드쿠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 곳이다. 이 샘은 그 저수조가 아니라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살모나를 떠나 아라바의 광야의 북쪽으로 올라가 살모나 다음으로 머무른 구리광산이 있는 분원으로 향한다. 여기는 기르벳 페이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살모나를 떠나 오봇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분온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 후에 비잔틴 시대 때 주거까지 있을 정도로 번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곳이 비잔틴 시대 때 교회터입니다. 비잔틴 시대 교회터라는 얘기는 당시에 이곳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르논 계곡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아르논가의 강이 저수입니다. 이게 지금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자, 이 길이 지금 아까 했던 무슨 도로라고요?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평지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곳이 이제 디본.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뭐 지역들이 다 아무것도 건물도 없기 때문에. 자, 그들이 바로 가면은 이렇게 바로 건너갈 수 있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에돔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갔다고요?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얼만큼 돌아간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힘들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던 거고요. 왕의 큰 길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길인데 거절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이 길을 돌아가면서 잠깐 거쳐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에돔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이가 이렇게 어쨌든 위협을 느꼈겠죠. 나중에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좀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성경에서 에돔에 관련되어서 쓴 책이 있죠. 선지서 중에서 오바댜라는 서신서가 있어요. 오바댜 선지서가. 오바댜에 나온 에돔을 가리켜서 이제 책망하는 건데, 에돔하고는 계속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계속 안 좋은데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에돔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박수 쳐주고 있어요. 박수 쳐주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숨었어요.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는 것이 오바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에돔하고 이렇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열왕 시대에도 자주 다툼이 있었고요. 자,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 어떻게 마음 상하시겠어요? 네, 상하겠죠. 그 편한 길 한 번만 좀 내주면 쉽게 걸 수 있었는데 그걸 안 내줘가지고
뺑뺑잡아 돌려가지고 막 이런 길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한번 여기다 그려 넣어보세요. 끝도 없는 행렬이 얼마나 그들이 뭐 이게 많이 가지도 못해 이 길 자체가 이 길로 얼마를 늘어섰을까요? 그들이 이런 길을 가게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노뱀 사건은 분명히 구리를 채굴해야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채굴을 하지 않아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성막 만들 때 노시 이미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면 분원에 가면 이렇게 구리 광산이 현재 있고 이스라엘 가다 보면 딥나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 흙 자체가 불구스름합니다. 구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20장에서 말했던 비스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건 신명기 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모세가 죽었던 산이죠.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가 현재 그 리모델링을 다 끝냈어요.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는 리모델링 하고 있어도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예 공사 중이어서 한 6, 7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년인가 올해인가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가게 되면 이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뭘로 보이세요? 노뱀이죠. 자, 이거 이탈리아의 조각가가 만들었는데요. 그거 잠시 보실게요. 해발 710m의 산봉우리인 시아가는 느보산으로 추정된다. 모세 기념교회 앞에는 이탈리아 조각가인 지오바니 판토니의 노뱀과 십자가를 조화시킨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자, 이제 노뱀과 십자가 모형인데요. 좀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잠시 이렇게 좀 보시면 뱀 감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지금 이제 뱀이고 이건 십자가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좀 뱀이 또 이렇게 표시를 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느보산에다가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족속이 있어서 아까 아모리 족속이 나왔습니다. 아모리 족속 누구였어요? 아모리 족속에 아모리 시온 왕이라고 그랬죠. 이게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리로 들어가게 되면 뭐 아마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브리스 족속, 히르가스 족속 뭐 이렇게 그들이 이 안에 이렇게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은 가나안 정복 도시는 이제 여호수아 가서 이렇게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렛강을 건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세렛강인데 세렛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한쪽은 에돔이고 한쪽은 모압이에요. 그러면 이 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국경선 역할이죠. 국경선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곳도 있어요. 여기도 세렛 시내예요. 세렛 시내. 에돔과 모압의 경계 역할을 합니다. 거기를 떠나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경선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세렛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세렛 골짜기 한번 찾아보시죠.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지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가지고 계신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렛 골짜기 찾으셨어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쵸 여기요. 제일 밑에 소알 아래쪽에 세렛 시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렛 시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가 흐르는 거죠? 물이 흐르는 거죠. 언제? 아까 보니까 물 흐르던가요? 흘러요? 흘러요? 언제 흐를까요? 그렇죠. 비가 오면 비가 오면 흘러요. 비가 오면 흘러요. 그 위에 앞에서 보셨던 지도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이게 다 물이 흐르는 것인데 건기는 저렇게 말라 있어요. 그러다가 이건 이제 차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 1월 달인데 1월 달만 돼도 비가 좀 오는 우기철이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이렇게 워낙 강우량이 적은 데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년에 50에서 한 100mm 이쪽 저쪽으로 내리니까 우기철 다 하더라도 현재 이런데 세렛 시내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밑으로 쭉 가게 되면 그 가지고 계신 지도에도 이 밑에 작은 지도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밑에 부분을 갖다가 축소해 놓은 거예요. 지명 자체가 별로 없고 쭉 가다 보면 여기 에시온 계열이라고 아마 가지고 계신 지도에 있을 겁니다. 있나요? 왼쪽에 작은 지도 있죠?
거기를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여기 세례 시내까지 온 거예요.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길로 불평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좀 실감할 수 있는데, 세례골짜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에요? 38년이었어요. 38년. 자, 이제 날짜 계산 잠시 하시고 가시게요. 아까 아론이 죽었던 때가 언제였죠? 40년 5월. 그러면 지금 40년이 아니고 근데 38년이라고 얘기하죠. 왜 38년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출애굽에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년 소요됐어요? 1년 소요가 되죠. 시내산에서 1년 되는 해에 떠났으니까 거기 한 달 정도 걸려서 올라갔을 때 1년 정도 소요가 됐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있었으니까 포도 익는 계절 계산해 가지고 한 4, 5월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그때 포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포도 수확철 그때 지도로 확인하셨죠. 4월, 5월 그때쯤이죠. 그리고 아까 아론이 죽었던 때가 5월이니까 대략 이제 2년 5월이란 말이에요. 2년 4월. 그리고 지금 이때는 40년 6, 7월 정도 됐겠죠. 5월 달에 죽고 6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애국했으니까 6월 달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 세례시내 건너기까지 하면은 만 38년하고 조금 몇 달 더 있죠. 그래서 38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총 계산하게 되면 이 38년 더하기 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간 하게 되면 대략 여기가 얼마 정도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시간은 2년 2월 20날 출발해서 거기에서 적어도 40일을 보내야 되니까 정탐하는 시간 계산하게 되면 포도 수확철 2년 4월이나 5월. 그래서 여기까지 38년 하니까 40년 한 6, 7월 정도 이때 도착했을 때 세례 시내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1장에서 11월 달이 모세가 설교를 하는 때가 돼요. 신명기 1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뭐 한 거죠? 그러면 아모리 왕하고 바산 왕하고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발람의 저주 사건도 있고요. 미디안과의 전쟁도 있고요. 자,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인데요. 헤스본의 도시의 모습이 유적지로 되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거의 발굴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스본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헤스본 잠시 좀 보시면요.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37번 기록된 헤스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느보산과 모압 평지로 가는 길이 있는 중요한 곳이다. Nice to meet you. In Korea, from Korea. Yes. So your name is Labia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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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Eystein LaBianca. I'm professor of anthropology at Andrews University in Michigan, and I'm the senior director of the Tal Hespan Archaeological Project in Jordan. And I work here since I was 20 years old, so I've been... 자, 보세요. 네. 그 헤스본이 오는 날 텔자 붙여가지고 현재 지명으로도 똑같이. 그러네요. 헤스본. 뭘 즐기고 있냐고 물어보네. 번. 헤스본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그 헤스본이 오는 날 텔자 붙여가지고 현재 지명으로도 똑같이. 그러네요. 헤스본, 히스반 똑같은 얘기예요. 표지판이 있고 이제 텔이기 때문에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네. 올라가면 주위에 한눈에 주위가 다 보여요.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저기에 보면 시대별로 다 이렇게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터도 있어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의 유적도 있고 그 비잔틴 시대 때의 유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헤스본은 뭐다? 굉장히 중요했다, 시대별로. 네네.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별로 유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아모리족도 저기 한번 보시죠.
그게 이제 저기 아치형으로 이렇게 네. 된 조 부분은 이제 아랍 지역의 유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 바깥으로는 이제 오늘날 요르단이니까 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기 웅덩이도 있고 교회터예요. 교회터에 나머지 있는 그러한 이렇게 돌들이 참 볼 수가 많아요.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뭐 보시는 대로 이렇게 헤스본은 성경이 자주 나오는 지명이고요. 예, 이쪽 아랍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발굴을 좀 안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해줄게 와서 그러면 이제 하라고 하고 이렇게 좀 해서 잘 개발이 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산왕 옥 에드레이에서 쫓아오게 되는데 이쪽 색깔이 바산 지역인데 여기 바산왕하고 정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차례대로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싸움이 바로 누구의 싸움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 그다음에 바산 왕 옥 그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두 나라의 왕이 죽으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먹히게 생겼다라는 위기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압과 에돔은 정복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먼저 막 두려워 떨은 거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잠시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22장 가서 보시면요.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이들이 이제 모세가 마무리했던 지역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온 거예요. 두 번째 아직 인구 조사가 아직 안 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때 발락이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당시에 제일 잘 나갔던 선지자.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되는 선지자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알아도 물어요? 알아서 알고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알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한테 다 알고도 물어보실 때 있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어? 해보신 적 있죠?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지금 빌으라는 얘기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너희 함께 있는 사람들 누구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면 이 사람들 함께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하고 보내겠습니다 이래야 돼.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정답인데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너 그들과 함께 가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도 마. 경고를 1차 하세요. 자, 빈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돈 더 많이 싸보내가지고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요.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밤에 나타나세요. 아까 처음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너 부르러 왔으면 가라. 발람이 이 이야기 듣고 어땠을까요? 아싸죠, 아싸. 왜? 아까보다 처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고 이제 허락까지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가라고 해서 가라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또 못 알아들었어요. 가라고 해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먹지 말라는 거 먹으려고 하면 너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근데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못 알아듣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근데 그걸 누구는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누구는 못 보고요. 발람은 못 보고.
그러니까 나귀가 막 피하려고 하다가 계속 따라오니까 막 막다른 길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나귀한테 너 미쳤냐 하면서 이제 두드려 패죠. 그러니까 드디어 누가 입을 열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뱀, 또 하나는 나귀. 자, 뱀은 사탄이 말하기였고 아마 나귀는 하나님께서 입을 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은 더 재밌는 것이 나귀가 뭐라 그래요? 나귀가 뭐라 그래요? 왜 때리냐고 하면서 내가 언제 이런 게 했냐고 했죠.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22장 28절 보실게요.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참 29절 보니까 지금 발람이 누구한테 말해요? 그러면 이게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실래요? 이 상황이면 네가 말을 하냐? 이렇게 나와야죠. 어떻게 네가 말을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꾸하고 있어요. 그렇죠? 애지간히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더니 이제는 나귀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지금 아까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 행간에 있는 그 의미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나귀가 말하는데 거기서 대화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나이다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행간의 의미를 주셔요.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래도 또 가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뭐예요? 뭐합니까? 22장에 저기 보니까 아르논 강까지 가요. 아르논 강. 아까 아르논 강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죠. 아르논 강 찾으셨어요? 아르논 강의 성읍까지 마중을 나가요. 자, 아르논 강이 어디에 있어요? 사해 바다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게 국경선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세례 시내는 아까 그 밑에 있었고 지금 아르논 강까지 이제 마중을 나가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면 아마 모압 평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니까 여기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끝을 보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르논 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느껴지세요? 자,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이제 모압의 경계고 이쪽이 아모리 경계인데 이게 지금 국경선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쳐들어오려면 여기를 내려왔다가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경사도 급하고 국경선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 지금 현재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저수 댐을 막아놓아서 하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사해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건너가게 되면 어디에 진을 치냐면 아까 모압 평지인데 그 아벨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슨 방법이냐면 축제를 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모압 평지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아마 쳤을 거고요. 이 모압 평지가 아까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에 바라보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가 됩니다. 느보산 여기 있고 여기가 모세가 죽은 산이고요. 이 밑에가 모압 평지가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느보산에 가면 아까 보셨던 모세 기념교회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좀 더 가겠습니다. 자, 23장에서 발람이 드디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찌 저주하겠느냐. 이제 지금
발락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일단 알았기 때문에 차마 다른 얘기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지가 온 목적을 제대로 달성 못하니까 다시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을 볼 수 있는 곳. 자, 이 진 끝을 살랐던 다베라 기억하시죠? 거기나마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인생에 하신 후회가 없으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신다. 그리고 21절을 잠깐 보실게요. 민수기 3장 21절.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봤어요, 안 봤어요? 민수기에 보셨잖아요. 10번 나를 반역했다고. 보셔요, 안 보셔요? 보시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맞아요? 네,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왜 어떻게 둘 다 맞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내 자식 내가 혼내도 남이 혼내는 거 못 보는 거? 경험 있으세요? 심지어는 내가 혼내도 남편이 혼내는 거 못 보는 거나 내가 혼내도 아내가 혼내는 건 참 보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 경험 있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혼내실 땐 자기가 혼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혼내는 건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나 그들의 반역 안 봐. 분명히 보셨으면서도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내 자녀들이 이래저래 좌우되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반역도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잘 나타나 있는 데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잘 아시지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와 있는 그 선배들의 허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잘한 것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은 이 땅에서 다 혼내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땅에서는 상급 심판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의 입에서 한마디도 허물이 보였거나 반역이 보였다면 바로 저주할 만한 빌미가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해할 전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다. 포기해라라는 얘기,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높은 산 꼭대기로 이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로 데리고 갔더니 발람이 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야곱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저주오라고 했더니 자꾸 뭐만 해요? 축복만 자꾸 내뱉는 거예요. 또 이 얘기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을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축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왜 하이라이트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17절 보시겠습니다.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언제의 일이 아니라고요? 이때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걸 보여주셨는데 이때의 일이 아니다. 두 번째,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미래의 일이고 먼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한 별이 어디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한 규, 이것은 통치자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다 무찌르고 심판할 거다. 자, 야곱의 한 별이 나온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오죠? 별을 보고 오죠. 그들이 이제 이런 이 말씀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그냥 점성술가들이 아니라 박사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별자리를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언되어 있던 야곱의 별자리,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별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이 별자리 보면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십니다. 자, 4번에 걸쳐서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발람도 자기 길로 가는데 이렇게 끝나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5장 사건입니다. 25장 사건에서 이 발람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힌트 하나 줄게 얘기해요. 힌트 하나 줄게. 뭐 하냐면 이 모압에서 축제를 벌여라. 그리고 그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그 너희들의 그 축제를 함께 즐기게 해라.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남녀간의 성관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이용했는데 제대로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음행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지도자였던 시므온의 누구요? 시므온의 지파가 지도자가 누구랑 미디안 여인하고 고스비하고 함께 축제 현장이 아닌 어디까지 들어와요? 장막까지, 이스라엘 진 안으로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지금 그만큼 농후해졌다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잠자리 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함께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무리하십니다. 이때 얼마가 죽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라고요? 저 숫자라는 얘기예요. 발람의 작전이 제대로 통했는데 나중에 발람은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 전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제 불의의 싹을 찾아가다가 죽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6장까지 오늘 하겠는데 26장에서 그래서 드디어 제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들어갈 용도인데 여기 군대는 이제 어디 가서 싸울 군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고라의 아들들, 고라가 반역했지만 이 아들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시를 쓰게 되죠. 다음에 슬로보앗의 딸 가나안 땅의 유업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얘기하고 레위인들은 별도로 조사하는데 이 레위인들 23,000명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 모세하고 여호수아 뿐인데 이 인구 조사할 때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하고 누가 해요? 엘레아살입니다. 아론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세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그래서 그 6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외된 인구입니다. 레위나 제사장 중에서는 60세 이상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까지 해서 이제 마치게 되고 다음 시간에 27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